함께 말씀 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층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잠깐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만에 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일정상 이번 주에 잠언 말씀을 함께 통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성경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 이렇게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 맺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리저리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잠언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5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이 구절들을 읽으실 때에 그동안은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제일 첫 구절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멘. 자, 이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들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4가지 생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4가지 생물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생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생물은 바로 개미입니다. 예, 개미. 그리고 개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 겨울 전에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동물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개미죠. 네, 개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곤충입니다. 여러분, 개미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가게 되면 주로 산으로 소풍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김밥을 사서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또 간식을 먹는 시간이 되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식사나 간식을 먹고 날 때 먹을 때 어느새 그 부스러기가 이게 산 그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미들이죠. 예, 개미들. 예, 산속에 사는 아주 굵은 까만 개미들이 어느새 다가와서 그 떨어진 김밥 부스러기며 간식들을 물고 나르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개미 하면은 저는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활동력이 아주 강합니다. 개미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항상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개미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자취방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밥이나 간식을 먹고 치우지 않고 상에 그냥 두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 그 상 위로 까만 줄이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방바닥으로부터 어느새 냄새를 맡고 개미떼들이 올라와서 상 위에까지 기어 올라와서 그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판 밑이나 그 갈라진 시멘트 사이로 개미떼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일인지 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개미에 대해서 상반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예, 개미는 힘이 없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개미를 발로 한번 밟아 보셨습니까? 네. 혹시 밟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밟히게 되면 개미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즉각 밟히는 즉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물론 개미 그 자체만 살펴보면 자기 몸집보다 더 크고 무거운 물체도 옮길 만큼 개미에게는 힘이 있지만 다른 생물들과 절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개미는 작고 연약하고 또 모든 동물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동물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는 개미에게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예.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준비가 무엇입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여하튼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필요와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지금은 예상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지, 따라서 준비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미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름 동안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 여러 장소에서 개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를 준비하느니라,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개미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근면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근면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더 공부해야 되고, 오늘 내게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미에 대한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적용인데요. 특별히 영적 겨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미는 무더운 여름 동안에 겨울을 준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겨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리적인 겨울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겨울,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 신앙생활을 계절에 비유해서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놓여 있는 내 신앙생활의 상태는 계절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마치 복음이 막 심겨져 있는 영적인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영적인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열매가 잘 맺혀지는 영적인 가을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이 계속 침체되는 것 같은 영적인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때때로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런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겨울은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때로는 공동체에, 때로는 시대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적어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추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성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물리적인 겨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추운 겨울이 아니었지만 이 당시는 영적으로 그 시대 자체가 매우 메말랐고 또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특별히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괴롭혔고 매우 억압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영적인 겨울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부자들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경고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선포했어도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그 모든 말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습니다. 전혀 국미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말씀 앞에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아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겨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겨울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까요? 시대적으로만 일어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영적인 봄과 같은 시절, 영적인 여름과 같은 시절, 또 영적인 가을과 같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하고 비축해 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은 내가 사는 그 시대에 시대적인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겨울의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하며 양식을 준비하는 계미의 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캐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겨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주는 생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사반입니다. 네, 그리고 사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피난처를 아는 지혜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아멘.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반.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사실 생소한 동물입니다. 사진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히브리어 이름이 샤판입니다. 샤판. 그래서 아마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사반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동물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시리아 바위 너구리, 시리아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명칭이 이 동물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을 한번 쳐다보시면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토끼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겁이 아주 많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사반의 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을 보시면 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독특하게 생겼죠. 예. 사반의 발입니다. 사반의 발이 저렇게 생겨서 이 사반은 딱딱한 바위 위를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반은 약한 종류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되. 우리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이 사반은 몸집이 크지도 않고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반은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독수리나 표범이나 뱀과 같은 포식 동물이 나타나면 쉽게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한 종류인 사반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다시 말해서 이 사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것입니다. 비록 사반이 이렇게 약한 종류이지만 이 사반이 약한 존재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가장 재빠르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재빠르게 가장 안전한 바위를 찾아서 그 속에 숨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위험을 잘 감지해서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로 가장 빠르게 안전한 바위 위로, 그 사이로 몸을 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위험이 감지가 되면 빨리 바위 사이에 숨는 것이 이 사반의 성격입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벨기에 도시 이름이 루벤이었는데, 그 루벤 인근 도시에 ETF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이 사반을 애완동물로 키웠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사반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애완동물화하기가 힘들겠지만 애완동물로 키웠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귀여워서 자기가 키우는 이 애완동물인 사반의 얼굴을 보려고 살금살금 다가가도 좀처럼 이 사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주인이 이 동물을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사반이 즉각 그것을 위험으로 알아차리고 금방 숨어버리고, 금방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애완동물로 키우더라도 이 사반의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큰 위기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바로 안전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팔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반이 약하지만 왜 지혜로운 동물이겠습니까? 사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바위 사이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로 그리로 들어가서 숨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숨게 되면 자기를 괴롭히고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의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미 숨겨진 이상 이 사반은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삶의 위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우리 자신들을 숨겨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 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재빨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마치 연약한 사반이 바위 위에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기는 지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가장 안전한 바위와 요새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질서 있는 공동체의 지혜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익숙한 사진입니다. 메뚜기의 모습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에는 한 마리 메뚜기가 앉아 있고 또 밑에 있는 사진들에는 몇 마리일까요? 아마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방과 달리 메뚜기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곤충입니다. 주로 가을철 들판이나 논으로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농약 때문에 잘 볼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뚜기는 보시는 사진처럼 때로는 혼자서 생활하고 또 때로는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떼를 지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보통 혼자서 생활하는 메뚜기는 아주 온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활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한 메뚜기가 떼를 이루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떼를 이루어서 메뚜기 떼가 발생하게 되면 저 메뚜기 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매우 공격적이고 또 사람과 농작물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 거대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저 메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 메뚜기는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 재앙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뚜기에 대한 특징은 메뚜기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혼자서는 별 영향력이 없는 저 메뚜기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떼를 지었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잠언의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 메뚜기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없으되. 임금이 없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메뚜기의 특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메뚜기 떼가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수백 미터 수준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메뚜기 떼로 온 하늘이 뒤덮이게 되고요. 그걸 툭 잘라서 1평방 킬로미터 안에 몇 마리가 있는가 세보면 약 5천만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아까 본 사진처럼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는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 수백억 또 수십억 마리 집단 중에서 지도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을 보면 여왕벌도 있고 또 여왕개미도 있어서 다른 곤충들 안에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뚜기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떼를 짓게 되면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늘 일정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나아가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혼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렇게 떼를 짓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혜를 교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각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한 몸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자,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 교회 안에는 마치 카톨릭 교황이나 세속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력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벨기에 그 대학교에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장애인 학생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학생들, 또 뇌성마비가 있으신 학생들, 또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는 장애인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이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숙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냐 하면, 이 장애우 학생들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기숙사에서 특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우를 돕는 일을 했던 다른 한국 학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한 사람당 20명의 학생들이 달라붙어서 24시간 동안 이 장애우 학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 학교에 모두 17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당 20명이기 때문에 모두 3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기숙사에 함께 머물면서 이 장애우 학생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뚜기의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 주변에 있는 20분의 성도님이 함께 달라붙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필요를 돌보아주고 손을 내밀고 말씀과 사랑으로 격려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연약한 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바로 메뚜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보다는 관계를 더 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메뚜기 떼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번째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가장 낮은 자가 왕과 함께 거하는 지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어떤 동물입니까? 도마뱀이죠.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손가락만한 도마뱀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는 도마뱀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곳에 가면 도마뱀이 아주 흔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몇 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머물렀던 집에서 밥을 먹는데 벽과 천장에 뭐가 싹 이렇게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 생각해서 바퀴벌레인가 하고 딱 들여다봤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도마뱀이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호기심에 손을 뻗쳐 보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쉽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한번 도마뱀을 확인한 이후에 그 뒤에 어디로 가서든 이 도마뱀이 너무나 눈에 자주 띄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식당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혹은 공항에 갔을 때에도 이 도마뱀이 아주 자유롭게 유유하게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도마뱀을 설명할 때 어떤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그랬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도마뱀이 손만 뻗어도 손에 잡힐만 하다고 하는 것은 손만 뻗어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만 뻗어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도마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만 뻗어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도마뱀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특별히 잘난 것 없고 또 특별히 뛰어난 점도 별로 없고 어쩌면 그저 손만 뻗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이 도마뱀과 같은 존재가 혹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만 뻗어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도마뱀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손에 쉽게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왕궁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조금 다른 번역본으로 확인해 보면 같은 내용이 왕궁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 안에서 발견된다. 손에 쉽게 잡힐만 하여도 이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왕궁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흔한 도마뱀인데 특별히 왕궁 안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지혜가 되고 또 그것이 무슨 특별한 점이 될까요?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궁 안에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궁 안에는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 안에는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궁의 건물 전체가 왕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흔하고 연약한 도마뱀이 왕궁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너무나 평범한 이 도마뱀이 왕궁 안에 유유히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굳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백악관 담을 뛰어넘어서 그 경내에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도마뱀이 왕궁 안에 있는 것처럼요. 자, 만약에 제가 허락도 없이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경호원이 쏜 그 총에 아마 맞고 말 것입니다. 근데 제 생명을 지키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흔한 도마뱀이 왕궁 안에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유유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마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우리가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잠언 저자는 이렇게 왕궁 안에서 발견되는 도마뱀을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왕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을 또 다른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은 왕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뜻도 이 같은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또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고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나 자신을 성도로서 발견할 때 결코 이 세상의 어두운 자리나 죄악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진짜 장소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성도로서의 내 자리는 하나님의 궁정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이 생물들은 저마다 땅 위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네 가지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지도자도 하나도 없고 손만 뻗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개미와 같이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과 같이 위기가 올 때마다 반석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와 같이 연합하여서 임금은 없지만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뱀과 같이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심겨져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지혜 주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상식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